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두렵고 또한 어지러운 한 주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주의 은혜의 깃으로 우리를 품어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 주의 전에 모였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하듯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 예배가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밝혀지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주님 영광 받아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니다. 찬송가 309장을 부릅니다. 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힘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힘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영원토록 받으시게 합당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 나그네 가족들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 주님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걸 알게 하시고 이 시간까지 마음껏 주님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은총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하나님, 6월은 호국의 달이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많은 백성들이, 가족들이 이 자유를 위해서 몸바쳤습니다. 많은 희생을 당했습니다. 70년이 지금 흐르고 있는데 하나님 아직 통일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간절히 기도를 통해서 그들을 바벨론에서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새벽마다 부르짖게 하시고 하나님 이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한국교회와 나가온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당대의 통일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저 북녘 평양 땅에 성령의 바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공산 정권이 붕괴되게 하시고 저들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저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저 우상이 다 무너지게 하시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나은교를 세우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동주천을 주께, 태국에 주께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루야 새벽마다 부르짖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인해서 온 세계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전염병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통합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이지만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이렇게 또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교회는 나오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선포하시는 주의 사자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 시간 성령님이 이 제단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고 자복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성가대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귀한 재능을 주셔서 찬양을 드립니다. 이 찬양을 하나님 연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28쪽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합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아멘. 몇 가지 광고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 교회를 방문한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는 이스라엘 선교 특강입니다. 우리 선교사 숙소에 묵고 계신 우리 서동숙 선교사님이 이스라엘 선교사입니다. 거기서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데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또 하시고 있는 선교 사역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줄 겁니다. 많이들 참석하셔서 큰 은혜를 받는 그러한 귀한 시간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금요기도회와 공동 식사만 지금 제외된 모든 것들은 회복된 가운데 있습니다. 계속 지금 상황을 주시하면서 조절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우리가 이런 조치를 취한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일부 예배에 많이 참석해 주시고 이 정도쯤이면 괜찮습니다. 더 많아지게 되면은 3부 예배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9시, 11시, 1시 이런 불편해지게 되니까 여러분께서 잘 조절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배 인원이 많아서 걱정인 때는 정말 처음 같아요. 그렇죠? 많이 모이면 좋은데 지금은 많이 모이면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분산해서 예배를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예배를 집에서 드리는 분들은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배 반드시 온라인으로 현 실황 중계입니다. 실황으로 같이 예배를 드리니까 그리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고 오성관 집사님 매주마다 수고해서 지금 실황으로 동시간으로 예배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셀장 모임은 제 출타 관계로 모이지 않습니다. 세무회계 교육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코로나 방역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번 똑같은 분들이 오셔서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혹 시간 되시는 분들 같이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는 맥주 감사절입니다. 7월 첫 번째 주일 맥주 감사절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날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대교회 목사 위임식이 오늘 오후 3시 있습니다. 저도 참석한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예배 끝나고 돌아가실 때 떡을 드릴 겁니다. 지난번에 훈이 결혼식 때 떡을 드리듯이 우리 박상욱 선교사님 이번에 장례가 났고 사모님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떡을 가져오셨더라고요. 나가시면서 한 분이 하나씩 떡을 가져가셔서 그걸로 점심 드시면 제가 먼저 먹어보니까 맛있더라고요. 점심으로 드시면 좋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광고는요. 납골당 신청하신 분이 계시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 저 광암동의 크리스탈 그 장례식장 납골당 그 신청하신 분이 저희 교회에 계십니다. 이분들 잠깐 이 예배 끝난 뒤에 지하교육관에서 저와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임을 갖는 이유는 조금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권미혁 사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저희 교회가 사놓은 게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쓰겠다 그랬더니 쓸 수 없는 형편이 됐고, 얼마 전에 석진희 집사님도 쓰실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좀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직접 사용할 수가 없다는 소리를 들은 이상 우리가 이것을 더 방치해 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약속대로 제가 처음에 우리가 그랬죠. 이것이 잘못됐을 때에는 교회가 책임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당회에서 교회가 책임지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난 뒤에 지하로 오시게 되면은 납골 신청하신 분들 교회가 저랑 대화를 나누시고 여러분이 내신 그 납골 비용은 전액 교회 재정으로 환불이 될 겁니다. 다만 오늘 다 드린다 그러면 안 되겠고요. 그럼 제가 월급을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당장 나는 받아야 되겠습니다. 분은 당장 드릴 겁니다. 하지만 제가 부탁드릴 것은 한 달 정도 시간을 두시고 몇 푼씩 계속 이렇게 교회 재정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반납해 드린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를 조절하려면은 저를 좀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끝난 뒤에 크리스탈 그 납골당 신청하신 분들 저희 교회가 20개가 넘습니다. 다 내려오셔서 이 문제에 교회가 책임지고 다 반납해 드린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물론 이제 여러분들은 돈을 받고 저희는 이제 교회는 납골당 관계자랑 이 문제를 상의하게 될 겁니다. 다만 지금 반납받은 분들은 이자는 못 드립니다. 대신 원금만 드릴 것이고, 그 다음에 좋은 점은 혹시라도 나중에 크리스탈 그 납골당이 다시 하거나 납골당이 만들어지게 되면 지금 하셨던 분들은 우선적으로 제가 그 똑같은 가격에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조치를 취해 드리겠습니다.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자를 못 드리는 대신 그거라도 해야 되겠죠. 손해배상 못하는 대신 여러분께서 그래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고, 아무튼 이 문제를 당회가 기꺼이 더 문제가 더 확산되기 전에 이게 아직까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조짐이 보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동요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게 되도록 당회가 일단 교회 재정으로 다 반납해 드리기로 했다는 거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서로 인사하십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십니다. 자, 집에서 예배드리는 분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손을 흔드니까 정말 보기 좋습니다. 네. 이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에는 중요한 사명이 하나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여러분, 열매는 식물과 나무만 맺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은 다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열매를 맺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뭘까요? 나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이 없어도, 또한 위대한 선지자들의 가르침이 없어도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가 무엇인가를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꾸 관심이 가고 그것이 부담감으로 다가온다면 그게 바로 맺어야 할 열매입니다. 믿습니까? 또 하나, 내가 살면서 지금까지 경험했던, 또한 지금 경험하고 있는 눈물, 고통, 실패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도 바로 내가 맺어야 할 열매예요. 네가 먼저 경험했으니, 네가 그 마음을 알고 있으니 이제 그러한 상황에 빠진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을 살피라고, 그걸 통해 열매를 맺으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거지요. 마지막 아는 길이 있습니다. 은사와 축복, 즉 남보다 내가 하나 더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보다 하나 더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남은 갖지 않은데 나만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안 갖고 있는데 나만 특별하게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게 바로 그것으로 열매를 맺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걸로 너 성공하라고 준 게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준 그 하나 더 준 것,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열매를 맺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맺어야 할 열매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그 열매를 맺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내가 맺어야 할 열매가 이거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열매를 맺는 길, 기다리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 걸까요? 또 알고 있으면, 내가 맺어야 할 열매가 무엇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열매가 맺어지는 걸까요? 누구 말 맞다나 주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만 하면 열매가 맺어지는 걸까요? 물론 기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열매를 맺음에 있어서 기도만큼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는 저절로 맺히는 게 아닙니다. 열매는 기다리면 맺혀지는 게 아닙니다. 물론 기다리면 맺어지는 열매도 있고 저절로 맺혀지는 열매도 있어요. 하지만 아시죠? 그런 열매는 맺었지만 못 먹어요. 있으나 마나요. 열매를 맺는 길은 준비해야 합니다. 열매를 맺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준비하는 것, 이것은 마치 씨를 뿌리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씨를 뿌리지 않아 보십시오. 절대로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씨도 안 뿌렸는데 어떻게 열매가 맺어집니까? 열매를 원한다면 무조건 씨를 뿌리든지 모종을 심어야 돼요. 그래야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여기 씨를 뿌리고 모종을 심는 것, 이게 바로 열매를 맺는 준비예요. 열매를 맺는 법, 준비입니다. 준비해야 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린 준비한 느헤미야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그는 자기가 맺어야 할 열매가 무엇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는 거, 이거 내가 맺어야 할 열매다, 이거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맺어야 할 열매가 무엇인가를 알았을 때 느헤미야가 한 일은 착실하게 준비한 거예요. 그는 준비를 합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할까 준비를 합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첫째로 느헤미야가 수심에 가득 차 있었다고 하는 거, 이거 느헤미야가 준비를 했다고 하는 증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수심에 가득 찬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포도주를 달아드리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왕이 보니 얼마나 수심에 가득 찼는지 왕은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수심에 가득 차 있느냐. 필경 내 마음속에 근심이 있도다. 넌 병도 없는데 왜 얼굴이 수심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술 맡은 관원이 수심에 가득 차 있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왕을 독살시키려고 하는 사람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런 오해를 받을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수심에 가득 차 있던 이유는 뭘까요? 느헤미야 고민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어떻게 새로 증축할까? 그걸 어떻게 새로 세울까? 이것을 밤낮으로 고민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얼굴에 수심으로 나타난 거예요. 느헤미야 무려 4개월을 고민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1장 2절을 보면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는 기슬르월입니다. 그리고 지금 왕에게 너 왜 얼굴에 수심이 그렇게 가득 차 있는 거야? 이런 소리를 들을 때에는 오늘 1절을 보면 니산월입니다. 기슬르월은 우리로 말하면 11월입니다. 그리고요, 여기 니산월은 우리로 말하면 3월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느헤미야 그 무려 4개월 동안이나, 그 소식을 들은 날부터 무려 4개월 동안이나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방법이 뭘까? 고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그는 준비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준비했던 사람. 둘째로 느헤미야가 여러분 준비하고 있었다는 증거는 왕과의 대화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러한 왕의 질문에 느헤미야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루살렘이 황폐되고 성문에 불에 탔는데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을 수 있으리까? 나라가 다 망해버리고 성전이 불탔는데 어떻게 내가 수심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왕이 들어보니 맞아요, 그렇겠구나. 수긍이 간 왕이 다시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요즘으로 말하면 What do you want? 너 지금 뭘 원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 말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는 잠깐 하늘을 쳐다봅니다. 그리고 묵도한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유다 땅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나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나를 유다로 보내서 그 무너진 성을 다시 건축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왕이 안 돼 하는 게 아니라 왕이 들어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왕이 말합니다. 그럼 언제 돌아올래? 너 반드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돌아올래? 느헤미야가 기한을 정해줍니다. 언제 돌아오겠습니다.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오늘 말씀에는 그 기한이 적혀 있질 않아요. 내가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원하건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조서를 내려 내가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유다에 도착할 수 있도록 통행증을 끊어주게 하소서. 그리고 또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려서 그 건축에 필요한 모든 나무 제목들을 내줄 수 있도록 조서를 내려주소서.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너 원하는 게 뭐야? 이렇게 들었을 때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잠깐 생각해 보고요. 나 구체적으로 생각 안 했는데 시간 좀 주세요. 그럼 내가 연구해서 뭐가 필요하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보통 사람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뭐라고 말합니까? 망설임이 없어요. 일사천리입니다. 왕의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여러분 속사포같이 쏴야 됩니다. 통행증을 주소서.
나무를 주소서, 군사를 주소서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순식간에 자기의 요구사항을 다 말해버립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렇게 왕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할 때 순식간에 다 말할 수 있었던 이유, 무려 4개월 동안을 준비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 무엇이 필요할까? 언제 할까? 이거 다 준비해놨던 거예요. 그러니 왕이 말을 하자마자 속사포같이 다 쏟아보는 거예요. 느헤미야, 그는 준비한 사람이었어요. 마지막으로 느헤미야가 준비했다고 하는 증거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에 한 그의 행동을 보고서예요. 여러분, 11절 이하를 보면 예루살렘에 드디어 느헤미야가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사흘째 되던 날 밤 느헤미야는 자기 측근 몇 사람과 함께 아무도 모르게 말을 타고 무너진 성벽으로 갑니다. 여러분, 깜깜한 밤중에 왜 무너진 성벽으로 갔습니까?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정말 성벽이 무너져 있는지, 무너졌다면 얼마만큼 무너졌는지, 또한 무너졌다면 어디가 무너진 건지, 또 무너졌다면 어떻게 하면 다시 만들 수 있는 건지, 이걸 내 눈으로 직접 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모든 확인 절차가 끝나자 느헤미야는 17절을 보면 유다 사람들, 제사장들, 귀족들을 다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해서 우리가 다시는 이런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수치를 당한 것, 이 성벽조차 이렇게 허술하게 만들어놨으니 수치를 당한 거 아니냐. 견고하게 쌓아서 다시는 우리 이런 수치를 당하지 말자 설득해요. 그뿐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도와주었는지를 다 말해줍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이 써준 조서까지 다 보여줍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어주고 우리를 도와주기로 했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성벽 능히 건축할 수 있으니 하자 하고 사람들을 설득을 해요. 여러분, 이게 다 무슨 말입니까? 느헤미야, 그는 계속 성벽 건축을 준비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사나라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아닥사스다 왕 밑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여기 와서까지도 언제나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준비했던 사람, 그가 느헤미야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18절을 보면 느헤미야의 말을 들은 사람들 모두 일어나서 건축하자, 모두 힘을 내어 성전 건축을 시작해요. 여러분, 이 성벽 건축 얼마 만에 끝난지 아십니까? 52일 만에 끝내요. 52일이면 할 수 있는 일을 아무도 안 하고 낙심하고 바라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하자 하고 달려드니 딱 52일 만에 끝낸 거예요. 느헤미야, 그는 제사장도 아닙니다. 그는 선지자도 아닙니다. 그는 무슨 종교 지도자도 아닙니다. 그는 한낱 정치인이에요. 그런데 이 종교와 상관도 없는 이 정치인이 그 어떤 사람도 하지 못한 위대한 일을 이룬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런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던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준비예요. 준비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열매를 맺는 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 법 뭡니까?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라고 하는 씨를 뿌리는 거, 이게 열매를 맺는 법이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맺어야 할 열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그 열매, 그거 맺기 위해서 여러분 준비하고 있습니까? 준비하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꿈과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난 이런 사람이 될 거다. 난 이런 일을 할 거다.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난 무엇을 할 거다. 다 이런 꿈과 비전을 갖고 있어. 내가 맺어야 할 열매가 뭔지도 정확하게 아는 사람 많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지요? 준비를 하지 않아요. 꿈만 갖고 있고 비전만 갖고 있고 사명만 갖고 있지 준비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특별히 학생들을 보게 되면 난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어떠한 일을 하겠습니다. 막 말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공부를 안 해요. 공부를 안 해요. 그럼 어찌 될 수가 있겠습니까?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꿈과 사명은 불타 있어요. 생명 바쳐 주님께 일하겠습니다. 꿈은 불타 있어요. 근데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있어요. 뭘 준비를 해야 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공부를 안 하는데 어떻게 의사가 됩니까? 공부를 안 하는데 어떻게 법관이 됩니까? 공부를 안 하는데 어떻게 성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손가락 까딱도 안 하고 있는데, 손가락 까딱하는 것도 귀찮아하고 있는데, 내게 손해보고 나를 귀찮게 하는 이런 애들 하고 있는데 뭔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 하나님은 준비해서 써요. 보세요. 하나님 25년 동안 아브라함을 준비시킨 뒤에 100세의 아들 이삭을 주잖아요. 야곱도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준비시킨 뒤에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세도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준비시킨 뒤에 출애굽의 사명을 맡기잖아요. 여호수아도 광야 40년 동안 모세를 통하여 준비시킨 뒤에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지 않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럼 그날로 왕이 됐습니까? 아니에요. 죽어라고 고생하다가 나중에 준비시킨 뒤에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세요. 하나님도 준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어떤 일을 할 때 사람을 준비하고 그 사람을 준비시킨 뒤에 그 일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준비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도 준비하는데 난 아무 준비 없이 넋놓고 있으면서 열매를 맺는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심어야 거두지요. 우리 작년까지 했던 정말 중요한 헌금이 있었어요. 씨앗 헌금. 정말 중요한 헌금이에요. 씨앗을 심는 거잖아요. 의미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씨앗을 심는 거예요. 심어야 열매가 맺어지니까요. 여러분 준비해야 합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잘 준비하고 있습니까? 정말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 삶과 비전과 사명을 위해 여러분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의 그 사명을 위해 여러분 무엇으로 준비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준비하라고 하니까 못한다 그럽니다. 왜 못해? 난 환경이 안 되고 난 조건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도 환경만 되고 나도 조건만 되면 나도 정말 열심히 준비할 텐데 난 환경이 안 되고 난 조건이 안 되니 난 준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환경과 조건이 이게 정말 문제일까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20살에 집이 망했어요. 그 많은 재산 다 날아갔습니다. 아버지는 집을 나가버렸어요. 엄마는 누워버렸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계신데 연로하세요. 자기 밑으로 동생이 6명이야. 이 청년이 다 감당해야 돼. 말이 됩니까? 20살 청년이 어떻게 엄마를 담당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를 담당하고 동생 6을 담당합니까? 거기다가 집까지 쫓겨나요. 그래 수원에 있는 8달산 밑에다가 동굴을 파줘 거기서 살아요. 그나마 화목하면 살만한데 이 할머니가 맨날 입만 열면 우리 다 같이 죽자. 살아서 뭐하니? 우리 다 같이 죽자. 입만 열면 죽자는 거예요, 할머니가. 여러분, 뭔 집에 가고 싶겠습니까? 지옥이에요, 집이. 이 청년 예수도 안 믿어, 그나마.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 가고 싶은 거예요. 교회를 가고 싶은 거예요. 가면 뭐가 있을 것 같아, 느낌이. 그래서 교회를 찾아갔어. 우두커니 앉아있다가 이제 날이 어둑어둑하면서 밤이 된 거예요. 여기서 자고 가자. 토굴 속에서 자느니 여기서 자고 가자. 이왕이면 편한 데 없나? 막 찾아다녔어요. 근데 저 편한 데는 없고 종탑 옆에 꼭대기 종탑 옆에 마룻바닥이 있는 거예요. 옳거니 여기다. 여기서 자자. 그러니 청년이 그 마룻바닥 종탑 옆에서 거기서 잠을 잔 거예요. 코를 골고 드렁드렁 잠을 자는데 갑자기 땡그랑 땡그랑 하는 거예요. 새벽에 새벽종 쳤잖아요, 옛날은요. 깜짝 놀라 깨보니까 큰 종이 땡그랑 땡그랑 하고 있는 거 환하게 밝혀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청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어떤 음성입니까? 너는 나를 위해 일해라. 이런 기적이 있는 거예요. 초신자들한테 이런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너는 나를 위해 일해라. 근데 그 말을 들을 때 뭐 이게 뭐야 하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 자기한테 큰 희망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아, 이게 살 길인가 보다. 이게 문제를 해결하는 길인가 보다.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는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뭘 위해 일합니까? 이런 소리가 나올 법도 한데 그 말이 굉장히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아, 주님을 위해 일하면, 예수를 위해 일하면 뭐가 있나 보다. 그래, 하나님을 위해 살자. 그리고 그 자리에서 결단을 합니다. 결단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이후로, 오늘 이후로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는다. 그걸 결단해요. 그래, 이제 하나님을 위해 일해보자. 그래, 나는 이제 이후로 어떤 일이 있어도 난 낙심하지 않는다. 그 후로 이 청년 열심히 삽니다. 자기 미래를 위해 준비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할 사람으로 준비합니다. 그리고 위대한 사람이 돼요. 여러분, 이 청년 누군지 아십니까? 이 청년 누군지 아십니까?
그 유명한 지구촌 교회 이동원 목사님이에요. 이동원 목사님의 직접 간증이에요. 그 처절한 상황 속에서 최고의 목사님이 된 거예요. 한국의 수많은 목사님들 중에서 설교를 가장 잘하는 목사, 목회를 가장 잘하는 목사. 그래서 그 지구촌교회에서는 지금도 세미나가, 성경 세미나, 셀 세미나, 많은 중요한 세미나들이, 수많은 목사님들이 그걸 배우러 가고 있어요. 그런 위대한 목사님이 돼요. 여러분,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시대를 잘못 태어나서가 아닙니다. 사업을 잘못 선택해서가 아닙니다. 동두천에 이사 온 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결혼을 잘못한 게 문제가 아니. 문제는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 준비하지 않고 사는 내가 문제인 거예요. 믿습니까? 처절한 환경 속에서도 준비했을 때 하나님은 이동원 목사님을 그렇게 세웠어요. 우리가 준비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높이 세우시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꿈, 우리 교회 비전, 우리 교회 사명, 이건 지나가는 강아지도 알아요. 동두천을 줄게, 태국을 줄게, 신음하는 작은 교회를 줄게. 이거 우리 교회 꿈, 수십 년 동안 우리 그쪽에 있는 우리 교회 사명이.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꿈만 갖는 게 아니라, 사명만 갖는 게 아니라 준비해야 돼. 꿈이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사명이 아무리 하나님께 합하면 뭐합니까? 준비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아무 준비 없이 어떻게 동두천을 죽게 드리고, 아무 준비 없이 어떻게 태국을 죽게 드립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제발 태국 이야기 하지 말래. 태국 간다는 얘기 하지 말래. 그게 준비예요. 더 아름다운 교회,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저는 태국을 가야 돼. 왜? 그게 바로 우리 교회를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만들기 위한 준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우리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그렇다고 한다면 싫든 말든 우리는 준비해야 돼. 어떤 분은 그럽니다. 맨날 준비합니까? 죽을 때까지 준비만 하실 겁니까? 어때요? 어떻습니까? 아니 맨날 준비만 하면 어떻고, 죽을 때까지 준비만 하면 어떻고, 죽는 그 직전까지 준비만 하다 죽으면 어떻습니까? 누군가 분명히 열매를 거둘 텐데, 그렇습니까?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한 가지로 돼. 똑같이 칭찬을 받는 건데, 내가 못 거둔다고 내가 기분 나빠할 일 뭐 있고, 내가 낙심할 일 뭐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찬란한 미래를 갖고 있습니다. 정말 최고의 미래를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는 계속 준비해야 돼. 거두지 못해도, 그리고 또 준비하는 상황이 또 반복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 준비해야 돼. 왜? 우리 교회는 10년 만에 없어질 교회가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는 100년 만에 없어질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존재해야 하는 교회 아닙니까? 믿습니까?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믿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외치며 나가는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는 내 생명조차 상관없다. 준비하며 나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준비하는 자를 반드시 쓰시고 준비하는 자만이 열매를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까? 준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기적 보기를 원하십니까? 준비하셔야 됩니다. 정말 우리 교회를 최고의 교회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율곡 이의를 존경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율곡 이의를 존경하는 이유는 그가 10만 양병설을 주장했기 때문이에요. 그는 과거에 9번이나 합격한 인재입니다. 엄마가 심사임당이에요. 과거에 9번이나 합격을 해. 근데 그는 개혁파예요. 그래서 자기 중종이나 선종에게 계속 개혁을 요구합니다. 과거 시험 정비해야 됩니다. 나라 경제 점검해야 됩니다. 중앙과 지방 이 정부를 통폐합시켜야 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서자에게도 벼슬길 열어줘야 됩니다. 공물법 대신 수미법을 실시해야 됩니다. 나중엔 대동법으로 바뀌어지게 되죠. 계속 개혁을 요구해. 그런데 마지막에 그가 최고의 개혁을 요구했는데 그게 바로 10만 양병설이에요. 그때 마침 일본이 120년 만에 통일이 됐어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듯이 일본이 120년 만에 통일이 된 거예요. 저 통일시킨 저 일본이 분명히 우리나라를 노릴 거다. 그러니 우리가 10만 명의 군사를 만들어나 훈련시켜서 그때를 대비해야 된다. 이게 율곡 선생의 주장이었던 거예요. 율곡이 하도 10만 양병설을 주장하니까 선조대왕이 그러면 사신을 파송해 보자. 과연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침공하려고 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보고 오자. 그래서 동인 대표 한 사람, 서인 대표 한 사람, 이 두 사람을 일본으로 보냅니다. 니네가 보고 오라. 어떻게 됐습니까? 어처구니없는 결과가 일어나요. 야당격인 동인 대표 황윤길은 저들이 전쟁하려고 합니다. 심각합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런데 지금의 여당 같은 이 동인 서인 대표 김성일입니다. 김일성 거꾸로 김성일. 이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아예 걱정할 거 없습니다. 심각하지 않습니다. 가서 보니 뭐 그 정도는 아닙니다. 이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왜 이렇게 보고를 했냐면 정치적인 발언이에요. 동인이 저렇게 주장했으니 우리도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반대. 꼭 지금 야당이랑 똑같아요. 야당이 하는 거 무조건 반대하고 여당이 하는 거 무조건 반대하듯이 이 1500년도 이 짓거리 하고 있었던 거예요. 동인 서인이. 나중에 물어봤습니다. 너는 봤으면서도 왜 심각하지 않다고 말했니? 그랬더니 나라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데 저들에게 마음의 부담감을 주지 않으라고 내가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어처구니 없습니까? 결국 선조대왕은 뭘 택합니까? 여러분요, 일본은 우리나라의 침략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결론을 냅니다. 아무 준비를 안 해. 율곡 이 선생의 10만 양병설 그냥 묻혀버리고 맙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율곡 이이가 10만 양병설을 주장한 뒤 꼭 10년 만에 임진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나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무차별이 당합니다.
선조대왕은 한양에서 평양으로 도망가고 또 신의주까지 의주까지 도망을 가는 정말 기가 막힌 현실을 맞이하게 돼.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나라는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이 임진왜란이 만약에 율곡 이후에 10만 명의 군사를 준비시켜야 됩니다, 이 말을 들었다고 한다면 우린 그처럼 비참하게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 비참함 속에서도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그것을 다 몰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 인재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걸 미리만 준비했다고 한다면 충분히 일본을 막을 수 있는 힘이 있었는데 저들은 아무 심각하지 않다고, 상관없다고, 괜찮다고,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러다가 우리는 비참한 꼴을 맞이한 거예요. 준비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 이거 불가능한 거 아닙니다. 며칠이면 된다고요? 52일이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52일이면 할 수 있는 일을 우리는 한숨만 쉬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낙심한 가운데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누군가 열매를 맺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가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 길은 준비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준비해야 합니다. 씨를 뿌려야 됩니다. 씨를 뿌려야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최고의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저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착실하게 하나씩 해낼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비전, 우리 교회를 위해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준비하고 만들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맞아요. 씨를 뿌리는 것은 눈물을 흘리는 것 같이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눈물 흘리면서까지라도 씨를 뿌린 사람은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것이 열매를 얻는 길이라는 걸 알고 하잘것없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가치도 없는 것, 이런 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이런 것에 발목 잡혀가지고 엎어져 있지 말고 우리는 열매를 향해 나아갈 사람인 것을 알고 준비하며 씨를 뿌리는 사람들, 아름다운 열매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할 사람들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맺어야 할 열매가 무엇인가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열매를 맺는 길이 바로 준비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심어주신 그 꿈과 비전과 그 사명을 위해 준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찮은 것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하시고 쓸데없는 것에 발목 잡히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표대를 향해서 열매를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는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절만 부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고
허락하셔서 날 받아주소서. 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우리 하나님께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열매를 맺는 자가 되게 하소서. 끝까지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나를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그런 교회로 만들어 주옵소서. 준비하는, 열매를 맺는 나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할 사람들, 그 열매를 맺는 법을 주의 말씀으로 증거받았습니다. 아버지, 준비하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준비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고 이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허탄한 것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하시고 하찮은 것에 아버지 하나님 발목 잡히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열매를 맺는 사람들, 열매를 맺는 교회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주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도와줘야 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두 손을 들고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소서. 오늘 열매를 맺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하찮은 것에 마음 뺏기지 않고 쓸데없는 것에 발목 잡히지 않고 주님께 드릴 아름다운 열매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
준비하는 사람들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결단 주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일어나십니다. 짚어야 나를 덮었네. 내 맘과 내 온몸을 짚어야 내 삶을 덮고 나의 길 인도하시네. 짚어야 나를 씻었네. 내 영적 결케 되네. 짚어열 나를 채우고 내게 쓰니 주셨네. 아멘. 짚어열 영원한 생명, 짚어열 영원한 소망, 짚어열 내 삶의 능력, 내 모든 삶 주께 드리네. 짚어열 영원한 생명, 짚어열 영원한 소망, 짚어열 내 삶의 능력, 내 모든 삶 주께 드리네. 하나님, 여기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물이 하나님 영광에 쓰여지게 하시고 수많은 생명을 건지며 살리는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두를 기억해 주시고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고 축복해 주셔서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온전히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열매를 맺으리라. 철저하게 준비하는 자가 되리라. 그래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며 주님의 기쁨이 되리라. 결단한 모든 종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